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종종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 보면요, 조용할 때가 별로 없어요. 옷 입는 것 때문에 싸우고, 또한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지시고 뽀꼬라고 이야기하죠. 수시로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좁은 집에 살면서요, 그렇게 참 많이도 싸워요. 부모님이 보면은 속이 뒤집혀지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 없는 거죠. 그런데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옛적 우리의 집들을 보면 여러 형제들이 한 집에 같이 모여 살면서요, 작은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죠.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형은 동생들과 함께 있으며 동생들을 이해하는 마음들을 넓힐 수 있고요, 또한 동생들은 형의 모습들을 보면서 형으로서 양보하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부딪히며 생기는 바람은 가족을 해치는 칼날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모남을 다듬어주는 정이 될 때가 있고, 또한 이 때문에 가족은 더욱더 든든하게 묶여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바람을 통해 풍파에 흔들리는 가정이 아니라 이 바람을 통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가정, 든든히 묶여지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만큼 가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가지 안에 원망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요, 1절 내용에 보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상황들을 보면요, 폭발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어요. 당연히 숫자가 많아지니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공동체의 대다수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을 본토로 하는, 고향으로 하고 있는 본토인 히브리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거기에 또한 같이 들어온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정체성은 헬라파였습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한 그리스 헬라 말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유들은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왔던 이들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 가운데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남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구제나 나눔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이니까 주도했겠죠. 헬라파 사람들 중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한테 이런 소문이 들려지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한 원망, 다툼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헬라파 사람들은요, 모양새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생김새나 그들의 말투나 문화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우리나라 2세들하고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한국에 살다가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말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가져오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구제에서 빠진 겁니다. 왜 구제에서 빠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이불로 왕따시키는가? 그것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공동체가 많아지니까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망을 듣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원망을 할까? 오해가 만들어낸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쪽 편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또한 저쪽 편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돼요. 헬라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도 이해가 됩니다. 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갈등과 원망들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상황들을 해결해요.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이 원망들은 전화위복이 되어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들로 결론을 맺습니다. 도대체 이 초대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기에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또한 이들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반응하였을까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는 어쩌면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첫 번째 택한 방법은요,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사도들은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것들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렇지, 사도들이니까 말씀 연구해야지,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의 상황들을 조금만 더 깊게 이해하고 있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사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조직,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빨리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서 굶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 서로 이야기를 들으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보았다라면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도들이 뭐 하는 거지? 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걸까? 지도자라면 이 문제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요, 이런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먹는 것,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불신이었어요. 두 그룹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 감정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원망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먼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한 이유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하고 사역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사도들은 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그 얼음과 눈들이 따뜻한 춘삼월 봄바람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은혜 가운데 스르륵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이 직접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 상황 가운데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많이 바빴을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는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양 진영 논리에 의하여 딱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문제를 풀어요. 하지만 먼저는 교회의 근본이며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들은 문제에 집중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어느 바닷가였습니다. 큰 배가 있었는데요, 갯벌에 배가 박혔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 배를 바다로 끌어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큰 밧줄을 배에 묶기도 하고 또한 도구들을 사용하며 갯벌 안으로 들어가 영차 끌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 그 방법들을 가지고 배를 바다로 끌기 위하여 힘을 줬지만,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몸과 옷은 진흙으로 더러워질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갯벌에 박혔던 배를 바다에 띄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밀려났던 바닷물이 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며 배의 밑바닥을 적시고 그 위에 차오르니 갯벌에 박혀있던 배가 둥실 떠오르는 거죠.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던 그 문제였지만 밀물이 밀려오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밀물이 공동체 안에 밀려올 때 모든 문제들은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 모임에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어떨 때는 TFT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치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풀려야 하기에 이게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없는 것 가운데 이런 일이 지속되면 문제는 풀려질 수는 있지만 후유증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요.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문제가 풀려지면 은혜 가운데 풀려지지만, 은혜가 빠질 때 원망의 악순환 가운데 문제가 들어가면 상한 감정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있던 곳에 은혜가 들어가면 이해가 생기고, 다툼이 있는 곳에 은혜가 들어가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후유증 없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 내 경험들을 통하여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어떤 부부 공동체 가운데 있고요, 또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요, 또한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민족,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많은 공동체 안들 가운데 문제들이 많아요. 이 문제들 뭐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은혜가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죠. 서로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뛰었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어서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단추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단추, 첫 번째 단추가 은혜라면 두 번째 단추들은 구체적인 이들의 노력이었어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뽑혀지는 사람들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자질들이 필요하죠. 예민한 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섬세한 감성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한 물건들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세매도 능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를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다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자격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사도들이 사람을 뽑을 때 전혀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잠깐 자막 띄워주시면요, 사도들은 사람들을 뽑을 때 그들이 뽑지 않아요. 대신 기준들을 주며 공동체가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것,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것, 세 번째는 칭찬 듣는 거예요. 맞아요, 칭찬 듣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다양한 이 자격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일들 가운데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3가지 기준들을 제시하는 걸까요? 3가지 기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공동체를 풀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지적인 능력 아니면 지능 지수를 이야기하는 IQ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쳐서 IQ 15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뽑는 것 전혀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관계의 지혜이며 분별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풀어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가 옳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은 공동체의 인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이 삶으로 증명된 신뢰 자산이에요. 칭찬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축적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신뢰 자산이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의 말은 사람들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됩니다. 설령 내가 주장하는 것들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칭찬 듣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세 가지 기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사람들을 세웠어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은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만 필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나는 어떤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성령 충만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갈등이 터지는 순간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내가 강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서운함이 기도를 막고요, 우리의 오기가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지만 내가 충만한 감정의 사람은 어떻게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요동치는 우리 감정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거울은요, 지혜예요. 우리가 갈등이 터지는 순간 우리의 지혜는 천재적으로 발동됩니다. 상대편의 예적 과거들을 또 올리면서 그 과거의 잘못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자기의 논리들을 정당화하고 그 논리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생각들이 천재처럼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는 이런 모습 전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는 달라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굴복된 상대가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똑똑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똑똑함을 원치 바라시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칭찬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요, 공동체의 신뢰라는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저분이 중재한다라면, 저분이 이야기한다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말들 가운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가요? 반대로 어쩌면 우리의 말들이 갈등의 불씨가 되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가서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원망이 더욱더 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말할 때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갈등들이 더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는 갈등이 있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세 가지 기준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기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며 이 기준의 거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이 기준들 가운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추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추입니다. 이 세 번째 단추는 두 번째 단추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매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단추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세 가지 기준들을 던져주고 공동체는요, 이 기준에 의하여 7 집사님을 세워요. 근데 이 7 집사님을 보니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부분이 독특하냐 하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에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르구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읽기에는 일곱 집사님, 일곱 집사님이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일곱 사람이 뽑혀졌습니다. 공동체 안에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뽑았지만 왜 그런가? 일곱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일곱 명은요 다 소수파였던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 일곱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만약 다수였던 히브리파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자기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면요 힘의 논리로 풀어갔을 거예요. 어쩌면 몰아붙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수파였던 헬라파에서 7명을 택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당신들이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과 양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 편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풀어가기 위하여. 그렇다면 헬라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완장을 찾습니다. 야, 내가 완장 찾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이것들 우리에게 골탕 먹였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안가품하며 복수혈전처럼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문제를 풀어갔다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전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들 또한 동일하게 섬김과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왠지 낯설지 않아요.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는 하늘 영광 보좌의 우편이었어요.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려두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의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희생과 섬김과 양보를 통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자리에 못 박히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하지만 힘이 있지만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들을 양보함에 대하여 우리는 그때 위대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자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교회는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복음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보여주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7절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은 잠시 좀 띄워주세요. 사도들이 택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요, 두 가지 부사를 겹쳐서 사용해요. 더 심히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복음 가운데 적대적이었던 수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이 복음에 굴복하고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 원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복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논리의 자리에 가운데 서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외나무 다리였습니다. 옆으로는 절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나무 다리 길 위에 양 끝에 염소 2마리가 서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 염소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길을 좀 비켜줘, 양보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쪽 편에 있던 염소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힘이 훨씬 더 센데 너는 엎드려져 있어, 내가 그 위로 지나갈게, 그러면 되잖아. 서로 양보 없는 대치가 이루어지던 중 두 염소는 중앙으로 와서 뿔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마리 모두 중심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옳은가를 증명하려다가 둘 다 죽는 것은 세상의 똑똑함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엎드려 상대가 내 등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이 바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론들이 나옵니다. 이 바람 가운데 은혜로 반응하면 우리 안에 묻어있던 모든 먼지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바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바람 가운데 그릇되게 반응하면요, 원망이라는 불씨가 불을 일으켜 온 공동체를 살라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는 그 모습들, 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는데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금요 성령 축제 때 와주시고요, 예배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한 주 동안 이런 결단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서로 관계에 불편함이 있어 좀 서먹서먹한 분들이 있습니까? 용기 내어 그분들에게 먼저 말을 한번 건네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잠깐 말을 중지하고 1분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 말은 공동체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고 공동체는 그 말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한 주 동안 이 3가지 거울 가운데 우리를 비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